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용납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는 모두가 다 한 가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우리들은 그 몸의 지체로서 한 모임이고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사실상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병약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 몸에도 지체가 눈이 좀 안 좋기도 하고, 눈이 나이가 먹으면 침침하기도 하고, 또 뭐 관절염이 있어서 또 다리가 좀 무릎이 아프기도 하고, 또 뭐 장염에 걸리기도 하고, 우리가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그 몸에 그 지체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다 건강하면 정말 너무나 행복하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과 같이 우리 그 한 몸을 이루는 우리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믿음에 아주 약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함께 하는 공동체를 이루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참 마음이 담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마음이 아주 연약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에요. 사실상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강하고 신앙의 연주가 깊고 또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이제 갓 들어온 초신자들을 좀 간대하게 대하긴 하는데,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교회 다녔다고 하는 분들한테는 조금 이제 관심이 그 초신자들처럼 그렇게 관심을 갖지는 않습니다. 어련히 알아서 잘하려니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하기 때문에 아마 실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자꾸만 좀 삐쭉삐쭉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공동체가 조금 시끄럽기도 하고, 또 때로는 또 좀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에 있어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강하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굳건한 믿음에 서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굳건한 자,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장성한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어른이라고 해요. 교회 안에서 정말 영적인 거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정말 잘 믿음을 지키면서 또 말씀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약한 자들을 기쁘게 해야만이 정말로 낮아지고 겸손해지어야만이 그 교회 안에 화평이 이루어지고 또 그 교회 안에 참된 그 기쁨과 또 그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의 첫 번째로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이것을 실천하기는 약한 자보다는 강한 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몫인데 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기쁘게 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점을 담당하라는 것은 이 그 믿음이 연약한 자의 그 하는 말과 행실 이런 것들을 탓하고 책망하고 야단치고 그 무시하기보다는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간대하게 여기면서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섬겨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어린아이와 어른이 같이 길을 가게 됐어요. 그렇다면 어른이 막 빨리빨리 걸어가 보십시오. 아이는 못 쫓아가요. 쫓아가다 넘어지고 막 어른을 쫓아가느라고 막 뛰어가고 그러다 넘어지고 뭐 깨지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걸어가는 보조에 맞춰서 어른이 좀 답답하지만 그러나 천천히 그 아이와 보조를 맞춰서 간다면 아이가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동행하는 그 사람들이 서로가 약한 자를 돕는, 약한 자의 편에 서는 그런 삶을 살 때 그 공동체가 화목하고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정말 몸이 아프니까 이제 걸음뛰기가 힘들잖아요. 걷기가 힘들어요. 다리가 안 떨어져요. 주저앉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건강한 사람들은 걸음이 그냥 보통 걸음으로 걸어도 저는 못 쫓아가겠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있는 힘을 다해서 막 그 걷는데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진땀이 나고 너무너무 피곤하고 막 힘들고 힘이 겨운 거예요.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천천히 가니까 어떻게 해요? 답답한 거죠. 물론 이제 제가 아파서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그 보조를 맞추려니까 답답하고 시간도 많이 지체되고 참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저는 예전에는 그걸 잘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장로님도 빨리 걷고 이러면 제가 막 힘들어하고 막 그랬었는데 왜 이렇게 빨리 가냐고 막 이러고 이랬는데 제가 이제 아픈 아버지를 제가 몸이 좀 나아지면서 모시면서 아버지가 못 걸으니까 제가 부축하면서 걸으려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시중 들었어야 되니까 얼마나 진짜 막 시간이 없을 때 특히 이제 예배 시간이 막 가까워지고 하는데 그 준비가 제대로 안 되고 걷지도 잘 못하시고 옷도 못 입으시고 막 이러는 때 엄청 답답하고 막 그냥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거야. 우리 장로님 저 때문에 예전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내색하지 아니하고 참 잘 참아주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화목했구나.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겪어봐야 아는 거예요. 자기가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자기 입장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만 생각하니까 상대방이 야속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되돌아보면 그러면 그 상대방의 입장이 얼마나 힘든가를 알게 되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서로 정말 부족한 면을 오히려 감싸주게 되고 안타까이 여기면서 긍휼히 여기면서 서로 돕는 사이가 되어서 아름다운 그런 사랑을 나누는 그런 그 관계가 되어서 정말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기쁘게 해주는 것, 이것은 참으로 그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 3절에 보면은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상대방에게 덕을 세우고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면은 정말 그 관계는 서로 마음을 알아요. 말을 안 해도
아, 이 사람이 나를 정말 기쁘게 하고 나를 도우려고 애쓰는구나, 이거를 알면서, 그 마음을 알면서 그 마음에 고마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그런 거를 이렇게 말을 안 해도 아는데, 또 이게 말을 할 때 왜 그냥 겉으로 좋은 말을 해도 그 속에 그러한 진심이 안 묻어 있으면 우리가 느끼잖아요. 또 그러면서 아유, 저 사람은 말뿐이야. 겉으로 포장은 아주 요란하게 또 멋있게 하는데 속은 알맹이는 없어, 이러면서 우리가 또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우리는 정말 그 진실이 묻어있고 서로가 서로를 기쁘게 해줘야 할 것입니다. 또한 3절에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요,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구속할 죄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이 바울은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서 권면하고 있어요. 이 다른 사람이 기쁨을 하는 일이라면 잘하도록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악한 말이 아닌 선한 일에 열심을 내면 박수치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해 주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춘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사실상 그 어린 아이들도 자꾸 책망하기보다는 그게 옳은 소리라 할지라도 자꾸 아이를 판단하고 야단치기보다는 너가 이렇게 하니까 참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구나, 이러면서 너 참 이렇게 잘하네, 이러면서 이렇게 격려해주고 칭찬하는 말을 할 때 이 아이도 힘을 내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건강한 자아가 성립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장하는 아이가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추구해야 할 이유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모범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실상 우리는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번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 13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수직적인 그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우리가 이웃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완전한 사랑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려놓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늘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에서 더 정말 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정말 그 말씀대로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고 정말 이렇게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가정의 질서가 올바로 세워지고
그 가정에 주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부부지간에 또 자식과 부모간에 또 형제간에 이웃과 친척간에 또 친구간에 서로 사랑할 때 정말 공동체는 아름다운 그런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서로 뜻을 같이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하늘 양식을 버리고 사람이 먹는 음식을 드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났어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정말로 그 어린 시절에 우리 인간이 겪어야 하는 모든 일들을 다 겪으셨어요. 또 우리 주님은 강고를 많이 겪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겪어야 할 그런 고난을 많이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 죄인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그 주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과 같이 우리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 일하다 보면 자칫 이제 충돌이 생기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정말 충돌하지 아니하고 또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각각 자기를 돌아보아서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지 또 나를 살리려 어떻게 주님께서 죽으셨는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그 강도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 강도들은 정말 다른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이 자기들과 같이 극악무도한 그 죄인들이 지는 형틀인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막 조롱했습니다. 네가 참으로 그리스도거든. 네가 내려와 봐라. 남을 구원하였으되 저는 어디 구원하는가 보자. 왜 구원을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웃고 조롱하고 그럴 때에 좌우편에 있는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는 그 강도들이 매달려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메시아거든. 자기도 구원해보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이거죠.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 주님은 그러한 어떠한 비난에도 우리 주님은 대꾸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정말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라는 것입니다. 참 그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 죄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무심결에 하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모르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요, 너무나도 놀랍게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모르고 한 거는요, 간대하셔요.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행하는 건요, 간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엊그저께 이제 우리 자매가 왔었잖아요, 교회에. 근데 그 자매가 우리 장로님이 저는 이제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우리 장로님이 말씀 그거 못 뽑았다고 이제 우리가 도래살이 말씀 오래 했잖아요. 그 말씀 주머니를 딱 갖다 그 자매한테 주면서 올해 말씀 못 뽑았죠? 올해 말씀 하나님한테 받으세요. 그러면서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매가 이제 그걸 뽑았어요. 뽑았는데 저는 사실상 참 해체업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참 멀리서 막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참 너무나 기특하고 감사하고 좋은데
요즘에 사실상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 핸드폰을 그 예배 시간에 많이 봐요. 뭐 우리 교회뿐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사실상 이 설교 시간이나 언제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사모하지 아니하면, 집중하지 아니하면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냥 처음에는 그냥 또 제 바로 앞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두고 있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자매가 그렇게 먼 데서 휠체어 타고 이 추위에 왔는데 그 핸드폰을 보면서 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복을 받지를 못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정중하게 부탁을 드렸잖아요. 그 핸드폰을 다들 죄송하지만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꺼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그 자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그 하나님께서는요 그 자매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그 하나님을 섬기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경외하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더 사랑하시고 계신 분이구나, 그런 것을 더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겉으로 보기에 정말 예배를 막 정성 들여 잘 드리고, 물론 그러면 좋은데, 그러는 사람만이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것 같잖아요. 사실상 뭐 예배 시간에 딴전 피고 뭐 이렇게 그런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면 하나님이 정말 노하실 것 같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그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믿음이 강한 자들, 그 믿음의 연륜이 그 많은 자들에게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전에 제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막 오시면 이제 어떤 때는 졸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뭐 딴전 피시기도 하시고, 이런 거 저는 앞에 앉아서 그러시면 막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렇다고 뭐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언제 믿음이 자랄까 막 이랬었어요. 근데 막상 천국에 가시기 전에 보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보다도 더 아버지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또한 이 아버지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영광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정말 그 아버지가 마지막 가시기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돈을 굉장히, 돈이 없으면 이 목숨줄과 같은 거예요, 돈이. 그러니까 돈 없으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살아주시는 분이에요. 항상 아무리 돈이 없어도, 집에 돈이 없어도 항상 여윳돈이 있어야 되는 분이 저희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없이 살아도 남한테 막 꾸거나 이러지는 잘 않으신 거예요, 절대로. 그리고 그러니까 항상 여윳돈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마음이 든든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뭐 용돈 쓰시려고 일주일에 한 20만원, 뭐 어떤 때는 뭐 2주일에 30만원, 뭐 어떤 때 10만원 이렇게 찾아다 달라고 그러셔요. 그러면 제가 우리 장로님이 이제 찾아다 주셔요. 찾아다 주시면 그거를 이제 용돈을 쓰시는데, 이제 뭐 쓰시는 게 뭐 있어요. 교회 와서 헌금하시고, 뭐 아니면 다른 때 뭐 약 같은 거 사서 이제 뭐 연고 같은 거 사서 이제 쓰시고, 뭐 누구 주고 싶은 사람 있으면 좀 주고, 이렇게 이제 쓰시는 거죠. 그렇게 쓰시는데 언젠가는 돈을 좀 많이 이렇게 찾아오라고 그러셔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찾아오라 그러셨나 그랬더니, 이제 당신이 주고 싶은 사람들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 저는 그 돈을 다 쓴 줄 알았어요. 근데
이 교회 이제 그 건물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건물주가 우리 보고 이제 사라 뭐 이런 말이 나오려니까 아버지가 어느 날 저보고 제가 이제 그 빨래한 걸 이렇게 갖다가 개서 이제 장롱 속에 넣어드리는데 아버지가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기 주머니에 봉투가 있는데 그 봉투 좀 다 꺼내보래요. 지갑하고. 싹 다 꺼냈어요. 그걸 갖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다 꺼내래요. 봉투 2개가 있고 지갑이 있는데 그걸 다 가져오래요. 그래서 갖다 드렸어요. 근데 세어보래요. 그래서 셌어요. 한 봉투는 83만 원 있고, 한 봉투는 33만 원인가 있고, 이제 그 지갑에 이제 몇만 원 있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하고 통장에 있는 돈하고 다 합해서 건물 사라 이래요. 교회 예배당 건물을 사라.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못 쓰게요. 글쎄, 뭐 돈이 좀 필요하냐? 너희가 다 먹여주고 다 입혀주고 나 필요한 거 다 맛있는 것도 다 사주고 그러는데 뭐 내가 부족한 게 뭐 있냐? 그러시면서 그리고 또 나는 또 나중에 또 뭐 나오잖아. 연금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괜찮아 그러시면서 그거 갖다가 예배당 건물 사는데 쓰라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야 우리 아버지 참 너무 놀랐다. 아버지 이제 천국 가시면 산 거 많이 쌓으시겠네.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 건물을 사라고 그러시는구나. 이 음성을 자꾸 듣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여기를 이거를 사서 우리가 썼으면 좋겠다라는 한가치게. 근데 이 건물주가 너무 비싸게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못 사잖아요. 그런데 다른 거를 사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됐는데 어쨌든 이렇게 아버지가 당신이 그 목숨줄 같이 아끼던 것도 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빨리 데려가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그러면서 빨리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그 병석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정말 간절히 찾으시고 결국은 천국에 가셨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나는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잘하는 것 같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믿음이. 근데 그 속에 그 마음속에 진실함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믿음이 연약하다고 판단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나 놀라웠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상요, 이렇게 남이 좀 부족해 보이고 내가 보기에 좀 아닌 것 같은 이런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면 바로 지적을 하고 바로 그냥 그 말을 하고 바로 그냥 또 뭐라고 하고 이렇게 소리도 지르기도 하고 짜증내기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나는 거죠. 우리 주님은 화 안 내셨어요. 우리 주님은 짜증 안 내셨어요. 우리 주님은 죄인들한테 오히려 간대하셨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위로하셨고 그들을 찾아가셔서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면서 대화도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셨다는 것이고 격려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5, 6절에 보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6절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그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간용하며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뭐 상대방이 그런 안 좋은 행동을 하고 말을 할 때 우리가 지적해주고 이런 건 쉬워요. 판단하기 쉬워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아주고 인내하기는 참으로 어려워요. 그리고 말을 아니하고 우리가 섬겨주기가 더욱더 힘듭니다. 사랑해주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주님은 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서로 우리에게 왜 섬겨주라고 했을까요? 당신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 같이 너희들도 다른 사람에게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는 내가 본을 보였으니까 너희도 내가 본을 보인 대로 너희도 행하라 이거예요. 결국은 그래야만이 화평이 있고 그래야만이 거기서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서로 받아주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했습니다. 받으라, 이것은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서로 너와 내가 달라도 그것을 받아주고 서로 용납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네 생각이 틀려도 비판하지 말고 다르다고 욕하지 말고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라는 것입니다.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이 주께 나오는 것을 수없이 용납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두 용납하시고 한 사람도 금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죄인들과 먹고 마시면서 더럽고 냄새나는 병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취하여 주셨고 그들과 함께 정말 주무시기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그렇게 그 예수님을 비난했을까요? 참으로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미숙하였을 때 우리를 탓하지 아니하시고 용납해 주시고 친구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정말 우리 이웃, 온전치 못한 이웃, 또 정말 온전치 못한 자녀들, 온전치 못한 약점이 있는 자들을 우리가 섬겨주고 또 이와 같이 우리가 사랑해주는 또 받아주는 용납해주고 용서해주는 그런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의 관계, 아름다운 복된 관계를 이루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축복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축복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바울은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축복 기도 해주며 서로 세워주고 서로 덕을 세워주고 또 서로 사랑해주면서 서로 정말 섬겨주고 받아주면서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용납해주는 주님,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서 주님 나라가 임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